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주신 꿈을 이루게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지혜의 축복,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축복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 지혜를 함께 나누는 3번째 시간이라는 거. 처음에 어떤 지혜를 나눴을까요? 처음에 너무 아득하죠, 그렇죠? 아득하죠. 처음에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 나눴을 때 그걸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이제 통찰력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나왔죠. 통찰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찰력의 지혜를 주셔야지 이 통찰력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겸손의 지혜를 위해서 함께 나눴죠. 오늘은 이 고통 속에 얻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고통 속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얻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축복을 갖는 자예요. 갖는 자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읽었던 글 한 편이 생각나거든요. 삼성그룹, 지금 삼성전자겠죠? 삼성그룹을 이제 설립했던 이병철 회장. 그 고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천주교의 신부님과 잠깐 만남을 가졌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신부님한테 인생이 갖고 있는 질문 24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셨는가? 이것을 이병철 회장이 그 천주교 신부님한테 질문을 했답니다. 얼핏 생각하면 상당히 깊이 있는 철학적인 질문이고 또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늘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한 가지가 생각나더군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신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양아들도 아니고 그냥 내버린 자식처럼 했다면 과연 우리들에게 고통과 불행과 또 죽음을 주셨을까?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셨는데 그것만 딸랑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방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극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오늘 말씀을 고백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덮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행복과 생명을 가지게 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사람은요, 누구나 크기와 모양은 다르지만은 다 한두 가지의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어떤 부족함을 다 갖고 있어요.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그들 마음 가운데는요, 상대방한테 고백할 수 없는 자신만이 갖고 있는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아픔이라는 것도 있고요. 부족함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긴 한숨을 내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요,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고통 중에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문제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과 걱정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요.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요, 고통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곰곰이 그렇게 되는 우리들의 사정을 보면은 그것은 사탄이 나의 마음을 뺏어가기보다도 내가 사탄에게 줘버리는 경우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키고 있다면은 과연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마음을 유혹하고 미혹할 때 그것을 온전히 내가 빼앗길 수 있을까요? 빼앗기지 못하죠. 세상에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의 와중에 있다 하더라도 사탄에게 마음을 내주지 아니하고 내 믿음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전신갑주 중에서 저는 늘 마음에 되새기는 것이 있어요. 첫째 하나는 복음의 신발을 내가 신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다는 거. 세 번째는 성령의 검이자 말씀의 검인 하나님의 그 칼, 말씀의 칼을 내가 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있다면 사탄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미혹할 때에 내가 아무리 고통 중에 있더라도 내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아무리 우울증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한 번쯤 쌓아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 내가 지켜보려 노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 안 한다는 것이에요. 늘 나한테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다른 사람 비교해가지고 내가 너무 낮은 자리에 있고 볼 폼도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막 공격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일도 못해요. 아무리 일도 못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그 말에 내가 묶임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묶임을 당하는 사람들의 드러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혈기를 막 부리는 것이에요. 네가 나를 공격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네가 알아? 하고 되려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죠. 이게 약한 사람들이 더 보여주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사탄 마귀가 아무리 나를 유혹할지라도 거기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왜? 이게 나한테 중요하니까요.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게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사탄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지금 그것이 우리의 앞길에 놓여있는 갈림길이고 선택의 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길로 가느냐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결정이 되는 중요한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에는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크기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고통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약한 나를 강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멀리 떠나 있는 자식들아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들어와라. 아무리 그분한테 좋은 것을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어요. 아무리 진짜 그를 위해서 모든 걸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것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식상해져 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정말 나의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날마다 이제 누리고 있다 보니까 그의 귀중함을 까먹고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떨어져 있죠. 돌아오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 대 빡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 간의 사랑의 사귐을 교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잠자는 영혼을 깨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아 알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빵 치실 거예요. 이거 빵 치지 않으시면요 깨어나지 않기 때문에요.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빵 치시고 또 하나 귀를 막고 있고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귀를 열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하고 이 부분에서 함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사전에 조금씩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징후가 보여요. 징조가 보이는 거죠. 뭔가 지금 큰 물결이 올 것 같은 어떤 징조를 보여주세요. 한 번 하나님께서 빵 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이 큰 물결이 오기 전에 보여주시는 그 징조를 우리가 애써 외면해요. 애써 외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깨어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또 찬양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떤 고통과 불행과 죽음,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와 또한 생각과 경험으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알고 싶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습니까? 이런 불행을 주셨습니까? 이런 어떤 죽음의 그 두려움 속에 나를 왜 앞에 두셨습니까? 왜입니까? 라고 수없이 질문할 때마다 우리는 정확한 답을 얻기가 무척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생각으로, 내 입장에서, 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대고 고개를 숙여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 내게 이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왜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지만 그의 답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해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것을 찾으려니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통 중에, 분명히 자기가 고통 중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은 그가 능력과 궁핍과 박해, 공고를 가운데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의 안에 있는 솔직한 그런 심정을 고백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통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주어진 일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깨달으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그가 하나님이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내게 이 고통을 주셨구나 라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약한 나를 어떻게 강하게 됩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 내 경험으로? 아니요. 내 소유로? 아니요. 약한 나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없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고통을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온전케 만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저는 고통과 고난이 주는 지혜의 축복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고통 때문에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스가랴 1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연단이라는 고통을 주시고 내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만드셨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을 때에 진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내 안에 있었던 그 불안하고 또 내 안에 있었던 그 어리석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짝에 하나씩 맞춰가면서 온전케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에요. 간혹 우리가요, 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교인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럼 한편으로 그분의 입장에 보면은 참 이해가 돼요. 얼마나 그 심령이 고통스러우면은 하나님을 떠났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의 마음이 듭니다. 이럴수록 더 찾아야 되는데.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속삭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말로 속삭이는 것이에요. 너희 하나님은 무능하다. 너희 하나님은 무자비하다. 너희 하나님은 죽어있다라고 속삭이는 것이에요. 너한테 뭐가 되냐 이거예요.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너한테 무슨 필요가 되냐 이것이에요. 너희가 왜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너희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참으로 맞는 말 같으나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믿는 자들일수록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열심을 다해서 헌금도 하고 또 교회와 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고 분통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해가 됐죠.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이 사탄이 주는 이 마음들을,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기뻐한다? 사탄이 기뻐하는 말이에요.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사탄이 주는 그 말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그 성정대로 그에 맞는 그런 말씀을 주신 분이 아니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책 읽어보셨나요? 철로 역정? 존 버넌이 쓴 철로 역정.
그 철로 역정에 보면은 존 버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덧셈을 하실 때는 뺄셈을 하시고 뺄셈을 하실 때는 덧셈을 하신다 라고 말씀하신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거겠죠. 우리는 내게 많은 것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가진 것들을 다 가져가셔서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남는 것이라는 것은 고작 병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하심이 그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아시죠? 있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없는 자, 곧 믿음이 없는 자겠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도 어찌하나 다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있는 것으로 인하여 더 많은 것들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으로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그나마 갖고 있었던 그 생명수라도, 그 생명의 선이라도, 그 끈이라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이때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건요. 두 번이라는 게 없어요. 한 번뿐이에요. 혹시나 지옥이 없으면, 천국이 없으면 뭐 그러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간단한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요. 혹시나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나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의 그 속임수에 우리의 영혼이 다 빼앗겨버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일평생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에요.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끝내 소유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상실해 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했습니다. 고통 중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라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더군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고자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실 때에 우리를 바라보셨던 그 눈빛을 바라보는 사람, 그 앞에 머물러서 그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던,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만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고통 중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전에 벌써 거의 한 20년 다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에 강남에 가면 사랑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처음 개척하셨던 오카노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오카노 목사님 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 오카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통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다. 고통과 고난은 곰곰이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주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고통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보니까 이것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고통과 불행과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그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겠죠. 우리의 인생의 역전은 바로 요구로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화는 목사님도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고난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거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통과 고난이 아무리 내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선포하라 이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믿음의 태도인가 아니면 불신앙의 태도인가,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자, 그 자가 바로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을 겪으신 분도 있고 겪지 않으신 분도 있지만은, 겪지 않으신 분들 언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맞닥뜨리고 있는 그 순간, 고난을 직면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이 고난을 마주할 것인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또 고난 가운데 있다면은 지금 내가 이 고난에 대해서 믿음의 자세로, 믿음의 태도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불신앙의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에 대한 질문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질문의 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고난이 없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편안하게 잘 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난을 당할 때, 지금부터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있는 지금 이때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그 고난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라요. 고난과 고통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불청객입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해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문 밖에 나가자마자 나도 모르는 그런 불행이, 고통이, 죽음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오빠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그런 동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6년, 7년, 8년 전 된 것 같아요.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그때 한국 교회로 많이 휩쓸었죠. 교회 오빠라. 이 동영상은 아내의 시각에서 남편과 자신의 딸을 생각하면서 만든 것인데, 이 동영상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들 부부는요,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신앙이 그 아내 되는 분보다 남편이 훨씬 더 좋았어요. 이 남편은요, 주일 예배, 주중 예배에 빠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에서도 열심을 갖고 봉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 모든 신앙의 문제는 남편이 주도해 나갔어요. 남편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모든 예배를 인도한다고 말씀을 양육하는 자예요. 그런 권위, 권세를 남편들에게 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이 남편이 아내와 함께 이 가정에서 그 신앙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데 앞장섰어요. 그런데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딸이 생겼어요. 딸을 출산하게 되었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딸을 이제 낳고 나서 이제 산후조리원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아내가. 근데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그때에 남편에게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대장암 4기예요. 4기가 거의 말기와 비슷하거든요. 대장암 4기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 남편의 어머니께서 아들이 대장암 4기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너무 낙심하셨어요. 너무 우울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자살을 하셨답니다. 이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딸이 생기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몇 달 후에
그 시어머니가 소천하신 몇 달 후에 그 아내에게도 끔찍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혈액암 4기예요. 혈액암 4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은 대장암 4기, 시어머니는 자살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아내는 혈액암 4기예요. 그러면 그 딸은 어떻게 될까요? 그 딸이요. 지금 딸이 지금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운데 그들 부부는 오죽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죽어가는 건 어느 정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겠지만 홀로 있어야 하는 그 딸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낙심과 절망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은 이렇게 누가 봐도 절망과 낙담과 고통 속에 충분히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그 남편 이관희 집사님은요, 아내한테 끝까지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의지하자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합니다. 왜? 그로부터 우리의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로부터 우리의 구원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자 하면서 그 아내의 절망과 낙심과 아픔과 고통에 있는 그 아내를 붙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요, 그들 가정이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절망이라는 것은 그때 잠깐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절망과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렇게 기도했다 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이러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남편께서는 소천하셨어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들 가정의 모습, 이 단편적인 모습만 봤는데 이때에 이들 가정의,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계속 드렸다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둘이 대화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답을 찾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 고난을 왜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서로 그 답에 대해서 나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그 가정이 평안과 또한 감사가 넘쳤던 것이에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당연히 절망과 아픔과 낙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는 답을 가지고 함께 부부가 나눴을 때 그 마음에 있던 그 절망과 낙심이 다 떠나가고 그 마음이 평안케 된다면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신앙은 질문과 해석이다 라고 하시더군요. 이들 부부 속에서는요, 늘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 있었지만은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은 늘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나의 생명과 나의 구원하심과 나의 그 영혼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그들의 꿈꾸며 소망을 갖고 함께 기도를 나눴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또 불행 속에서 행복을 찾았고 죽음 속에서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됐던 것이죠.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축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 예수님 안에서 고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불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계시는 분들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눈을 땅을 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아무리 바라볼지라도요, 답도 얻을 수 없고 그것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원망과 그냥 분통과 그냥 억울함은 생길 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왜 주셨는가에 대한 답을 얻었을 때 그때 마음에 참된 평안이 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지혜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를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 좀 들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가 고통 중에이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눈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 중에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아 알게 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옛날 사탄마귀 원수가 준다는 모든 그런 속임수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 파하고 다 물리치고 오직 고통 중이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족들의 인생이 주 안에 주 뜻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그 위대하심과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하나님 고난 중에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고난이라고 고통이라고 절망이라고 아픔이라고 우리를 약식한다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든다고 그런 영원도가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참된 행복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과 그 고난과 그 절망 그 중이라도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살리고자 피 흘리셨면서 우리를 바라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빛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안에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님의 뜻 안에 머물고 그 주 안의 뜻 안에서 우리가 평안과 생명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부족하지만은 고난 중에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게 주시고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함이 되심을 예수님께 감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도드리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오직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지혜의 축복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